안녕하세요. 누가복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길어본 적도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은혜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5번째 강의인데요. 혹시 느껴지시는 거 없으신가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좀 긴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 이 강의 자체가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니까 중간에 좀 길다 싶으면은 그 주제가 끝날 때 잠시 멈추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쉬셨다가 다시 들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이제 좀 여의치 않으셨는지 1강부터 3강까지 한꺼번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나씩 매주마다 이렇게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또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5번째 강의로 갈릴리 사역에 대한 2번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7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5가지 주제로 구분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답변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두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와 같은 비유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의 2번째, 이 사역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 지역은 어디인가? 라고 하면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이 북쪽 해변가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좀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에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도 여기에 이렇게 딱 주둔해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갈릴리 지역의 상당히 북쪽에서는 중심지 역할을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베드로의 집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이렇게 이제 고치시는 그 장소가 가버나움임을 알려주고 있고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아파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좋다 내가 한번 찾아가 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저리 가라 하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집에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건가 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놀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주지할 만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 백부장, 이방인인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보지는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요소는 혈통을 민족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유대인 그 장로들을 이렇게 딱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만을 듣고도 믿음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믿음이 이렇게 샘솟듯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저 사람이 믿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소문으로라도 이렇게 들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겸손히 호소하면서 세상 명예를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세상 명예를 다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백부장은 가졌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은혜는 벌어들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며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즉 이 백부장의 종이 아팠는데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를 잘 해드리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잘 대접해드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대우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치료의 은혜는 믿음을 갖추고 있으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그 성품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그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문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은 누구의 장례인가 하면은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와 같은 장례 행렬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독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독자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과부에게서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그런 기반이 될 만한 사람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기반은 이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것이 말씀으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몹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렇게 마무리가 짓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기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네, 죽은 청년을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죽은 청년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제 혼자 남아 계시는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청년이 잘한 게 없어요. 어머니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어느 영역에까지 이렇게
침투하는가? 어느 영역에까지 이렇게 역사를 하는가? 그 내용은 바로 죽음의 영역까지도 침투하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있지 못하지만은 부활에 대한 약속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나서 말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건은 어느 사건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 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들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고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쭉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 예수님은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성품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점.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부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예수님의 선하신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좀 더 해봤습니다. 그래도 요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에 의지해서 그리고 이 사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 부분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당신입니까?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냐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오히려 더 큰 훌륭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느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이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예수님을 살았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반응이 사뭇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는데 또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지혜의 자녀는 누구인지 라고 했을 때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약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자녀는, 즉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2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보다 크십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모습은 또 어떻게 여겨질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요한보다 너는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단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는 요한보다는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논쟁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세례 요한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굳이 논쟁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셨냐면은 이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했던 병 고침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이 걷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그리고 기먹은 사람이 듣는 것,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에게 다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논쟁보다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참되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은 모세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지만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국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가 이 요한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자가 모세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크지 못하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됐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논쟁보다는 행동함으로 이 세대의 완고함을 깨트리고 옳다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으로 좀 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완고함을 깨트린다라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렸던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그런 생각들, 변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먹고 마시는데 저 사람 뭐냐, 이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나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그와 같은 시각, 이게 고집스러운 시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깨트려지지 않는 그 완고함, 그 완고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옳다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논쟁을 벌이시기보다는 오히려 행동함으로, 고치시는 행동, 선포하시는 행동,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행동으로 오히려 옳다함을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완고하고 많은 이렇게 딱딱한 굳어버린 것 같은 마음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깨트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는 이제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 식사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그와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만일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만 있었느냐? 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두 빚진 자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그 대답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너의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옳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즉,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죄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그 수준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7장 42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나의 그 죄과들을 어느 정도 용서해 주셨지? 탕감해 주셨지? 내가 예수님께 빚진 것은 어느 정도였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탕감받은, 내가 죄 용서받은 그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한 두어 가지를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죄인과 의인은 둘 다 빚진 자입니다. 네. 여기는 죄인이, 그 여인이 이렇게 찾아온 그 집은 바리새인이었던 그 시몬의 집입니다. 즉,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이 다 죄인인 거였습니다. 즉, 둘 다 파산한 상태이었지만은 복음은 이들을 위한 구원을 분명히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 데 있어서 죄인에게도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그와 같은 의인에게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는 그런 죄사함을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홀대했다라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준 거죠. 이거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할 때는 그래도 씻을 물은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홀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 입까지 이렇게 맞추는 그와 같은 최고의 헌신을 또한 최고의 섬김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으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그 여인을 향한 사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의 태도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죠. 즉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즉 율법의 공로가 아닌 은혜의 그런 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죄 많은 부분들이 다 용서함 받았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축출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란 것은 예수님과 12 제자들, 즉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 집단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잘 곳도 필요하고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단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섬겼는가? 바로 여성분들이 이렇게 섬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흔쾌히 섬기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성들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꾸준하게
감당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8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들은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땅만이 열매를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비유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그 설명을 듣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은 허락된 자, 선택받은 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허락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의 그런 비판의 심령 그리고 부정적인 것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만 그냥 맴돌다가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받은 자, 제자의 그런 모습에,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확대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는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성의 그런 역할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위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차별적인 억압받는 그런 존재로 여성이 많이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는 여성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위치였다. 즉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와 같은 위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말씀에 대해 모든 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있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가시밭, 그리고 돌밭,
길까? 이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이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있었던 것도 빼앗기는 그와 같은 결과도 따른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즉 말씀을 듣는 옥토와도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 내가 예전에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만. 그 수준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되지 말씀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로 확장되고 있음을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호칭을. 그 내용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여기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 교구마다 구역이 있죠. 저도 이제 교구 사역을 담당을 하면서 그 구역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면은 구역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예배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욕구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가족의 그런 마인드, 그와 같은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예배를 참 사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갈릴리 사역 두 번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쭉 많이 흘러갔네요. 중간중간 끊어서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강 출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에 그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본인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제 6강이고요. 갈릴리 사역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9장 5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성령 안에서 누가복음의 그런 여행을
이렇게 5번째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